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찬송가 520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 3, 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 섬기는 일을 합시다입니다. 한 영혼 섬기는 일을 합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도자들의 제일 중요한 본분이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며 정의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유나 재물 또 힘이나 고난과 권세를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함부로 써버리고 남을 짓밟아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여서 당시 예루살렘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너무나 많은 악행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그들의 악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가는 당시 남유다의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인정사정 없이 착취하고 수탈하였는지 마치 양을 도살하여 삶아 먹는 것과 같은 장면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마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의 통치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귀의 졸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 뼈까지 부숴서 솥에 넣어서 고아 먹는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양을 잡아 도축하여 죽이는 것 같은 장면으로 설명하는데 그만큼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 잔인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지도층들이 기득권층들이 일반 평민들을 아주 잔인무도하게 짓밟고 착취하고 수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백성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자기들과 함께 살아갈 이웃이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며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준 것입니다. 뜨거운 가마솥에서 마치 고깃덩어리와 뼈가 끓는 것처럼 그들은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구체적인 그들의 죄상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인정사정 없이 인륜을 벗어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인륜을 어기면서 이렇게 동포를 짓밟고 동족을 해야 하는 이런 못된 죄악도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노를 금할 수 없던 것은요 2절 말씀에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라고 합니다.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하사 애지중지 키운 당신의 아들 딸들인데 그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힘을 주었더니 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힘을 주었더니 그 힘을 가지고 짓밟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눌러서 자기 탐욕을 자기 뱃속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으니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욱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백성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 목적인데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데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부모가 나쁜 부모도 있지만 일반적인 부모라면은 자녀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자녀를 이용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자녀를 이용해서 내가 부를 쌓고 자녀를 이용해서 내 원을 풀고자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진 그런 부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부모된 자로서 당신의 아들 딸들인 소유된 백성들을 이토록 짓밟으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 한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존중, 백성들에 대한 존중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섬겨야 할 것만 오히려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착취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인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잘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내 수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으로 대하는가, 수단으로 대하는가. 인간은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 마이클 샌델의 책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거기에서도 샌델은요, 칸트 철학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책을 보게 되면 칸트 철학자의 그 철학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강조한 철학자가 바로 칸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칸트는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그토록 강조한 것은 이성을 존중하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정말 고귀한 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때문에 그토록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서 보편 타당한 법칙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누구나 다 정의롭게 살 수 있다, 정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유명한 말이지만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이성적으로 정말 네 마음에 도덕과 윤리가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정말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법칙 따라 행동을 해. 그러면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야, 뭐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또한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도 부패하고 오염됐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요, 그 권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 이성이 부패하여서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부패한 이성이 그냥 순식간에 권력을 함부로 쓰게 만들고 탐욕에 잡히게 합니다.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이성이 바로 작동을 할 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쳐놓아 버리기 때문에 그 이성이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된 방식으로 권력과 힘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소 조금 이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는 그렇게 보았지만 그 이상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도 오염됐기 때문에.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 형상을 지닌 존재이므로 신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똑똑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존엄성도 신적인 존엄성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신분이 있든지,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인간은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가,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것만 같으면 그 사람을 잘 이용하고자 하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차별하거나 거리를 두고 멀리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엄한 존재로서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죄로 오염된 인간 사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남유다의 지도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어서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많은 소유의 재물도 주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던져놓고 더 욕심을 부리면서 이제 그들을 탐욕의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도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도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것, 좀만 힘이 있으면은 약자들을 갑질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전혀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뻔뻔하게 너무나 철면피고 당당하였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가차없이 가혹하게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하실 만큼 가혹한 심판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면서 극심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면서 참혹하게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로서 대우받아야 될 신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거나 이용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이만큼 들더라도 그것은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의 볼로 씻고 완전히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늘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기십니다. 그들을 섬기사 나중에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바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그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싫어하고 버렸던 세리를 도우시고, 창기를 도우시고, 또 손잡기도 싫어하고 근체도 하는 걸 싫어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차별합니다. 괜찮아 보이면 이용합니다. 그렇게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내 이익을 중심으로, 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쉽습니다. 바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는 참된 진실한 기쁨이나 사귐의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그 속에는 서로의 이성만 따지고 계산만 하는 그런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남녀 커플도 연애할 때 결혼까지도 그와 같이 서로 계산을 하여서 내가 좀 더 혜택을 보고 그런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죄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셨습니까?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자 했습니다. 바로 내 본성과 맞지 않지만, 내 심정에도 맞지 않지만, 환경적으로도 어렵지만 한 영혼을 어찌하든 섬겨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99마리 양떼가 지금 울타리에 잘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떼를 향하여서 그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도, 잃어버리는 그 영혼을 돕기 위해서 세리도 도우시고 창이도 도우시고 이방인도 도우시고 어느 한 영혼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정말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예수님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하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 섬기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마다고 해도, 하지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싫다고 해도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하시다가 나중에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내어줘 보고 또 참 방문하면서 또 참 얼굴도 좀 면도 상해 보지만 그렇게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내가 먼저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장을 통하여서 그 영혼도 살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나마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고 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더 회복이 되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의 준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한 영혼 섬기는 일을 꼭 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 버리면은 점점 더 오늘 말씀의 기도층처럼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점점 더 자기에게 재물이 있거나 소유가 있거나 힘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타락해 버립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하더라도 한 영혼 섬기는 그 일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구역의 식구들, 우리 친척들, 내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한 영혼 섬기는 그가 누구도 더 좋습니다. 장결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우리 동네 사람이 되었든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이든 한 영혼 섬기는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면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한 영혼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용해 먹는 이 서로 이용해 먹는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그 참 심령을 지키면서 영혼을 지키면서 순수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내주시며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99마리 양떼가 울타리에 멀쩡히 있어도 그것들이 늑대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떠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깨닫고 아버지여 구원을 받아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여전히 타락하여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라도 이웃 사랑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에 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섬기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구역원들, 구역 직구들, 교구들 돌아보면서 장결자들, 잃어버린 자들, 또 믿음이 떨어지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 허락하사 이번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떻든지 나를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 양을 치는 일,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먹이고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힘써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 영혼이 복됩니다. 내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내 구역과 내 교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행사를 준비하실 때에 매주 주의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의 말씀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자기 공부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내 친구의 주변의 이웃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아는 그 이웃 사랑을 주님 사랑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전화 통화가 필요하고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을 찾으며 그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동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